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소경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자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조상들이 만든 율법의 미세한 사항들과 그것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소경은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엄청난 사실, 현실, 그 은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서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소경에 대한 두 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속한 첫 번째 그룹은 율법을 주신 이의 뜻보다 율법이 가진 그 외형적인 틀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그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외형적인 틀, 그릇 자체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마치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만 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자이며 어떤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의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목적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소경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을 두 번 찾아오셨어요. 오늘이 두 번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소경은 무엇에 집중했냐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번 찾아와서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찾아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 은혜에 이 소경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외형적인 그릇, 이 그릇의 화려함과 이 그릇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5년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늘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명절이고 뭐고 1년 365일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자칫 이렇게 약간만 핀트가 벗어나면 뭐가 돼버리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귀한 것이죠. 새벽 예배 하루에 안 빠지는 것.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만 되어질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를 개척해 보니 더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목사님들이 되게 겸손하고 예수님의 종이라면 저분처럼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교회가 거대해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죠? 그렇죠? 왜 그런 것입니까?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두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그냥 단순히 교만하다 그런 말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제나 뭐가 가득한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만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날카롭게 서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 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의, 이 부분에 빠지면 뭐가 해석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존재죠. 가치가 있고 어떤 의로움이 있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이요. 로마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이렇게 서론을 띱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7절에서 그렇게 서론을 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뒷부분에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원은 우리에서부터 나온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가진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자녀가 되어짐의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의 증거가 그거라고요. 구원받음의 증거가 형통함에 있지 않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느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왜 기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번 달에 갑자기 보너스를 받아서 월급이 2배로 뛰어서 기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더 깊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주일 성수도 했고 새벽 예배도 하루도 안 빠졌고 이렇게 매일 주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바랄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내 신앙생활,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그 믿음의 감격이 날마다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기 자랑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온전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자기 자랑을 위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기도의 내용이 초점에 맞춰져 있죠.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은혜가 없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빠지면 맨날 사람에게 향해서 사람을 향한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와 이것을 모르는 자기의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인지. 누가복음 18장 12절이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미소가 떠올랐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그냥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들어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예요. 자기예요, 자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로 온통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해요. 어떤 반응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거나 응답의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는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원수 같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변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 하더라도 늘 좋은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경을 보시라고요.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가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 회의에서 그를 쫓아냈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눈을 떴어요, 소경이.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말로 행복과 축복과 기대로 가득 찬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삶을 시작해서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잖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건 죽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에게 이것이 불행이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군가 찾아오시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내가 은혜 아래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이 벌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할 때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외친다고 충만해지지 않는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에 내 계획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예수로 충만케 되어진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해서 기도를 드렸다면 세리는 달랐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잠깐 뛰어나 보세요. 이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심도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심도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항상 반응 있으면 좋다니까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요. 소경이 바로 이 은혜 안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함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냥 주시지 않아요. 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이라고 묻느냐 하면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소경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주님의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에게. 이게 앞부분이 시몬의 아들, 이게 자꾸 헷갈려요. 뭐죠?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묻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경의 반응을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3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해요. 여러분, 이 소경의 말이 정말로 정직한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 나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3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소경이 그 주님의 물음에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습니다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믿습니다의 고백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소경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출교당한 이후에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소경 안에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심겨놓은 그 믿음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요 찬송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좀 띄워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 아세요? 성우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인데 제가 즐겨 듣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여기 있을 때든지 제가 즐겨 틀어놓고 듣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번 주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딱 틀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장면을 이제 소경과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는데, 소경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성우가 통곡해서 울어요. 이 연결되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우가 왜 통곡해? 여기에는 뭐 통곡해서 울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이 소경 역할을 하는 성우가 이렇게 울먹울먹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감격이 그와 같은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소경을 찾아와서 내가 믿느냐 하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의 초대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생활, 형식과 틀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경처럼 통곡하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전적인 은혜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의탁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딱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의 삶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세운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물음에 소경처럼 믿음으로 온전한 의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의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